여러분 혹시 퍼스널 컬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퍼스널 컬러란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퍼스널과 빛깔에 있는 것, 개성이나 분위기에 뜻하는 그 컬러가 합쳐진 단어로서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퍼스널 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퍼스널 컬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의 색깔,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을 의미하며, 다음으로는 개인의 피부와 머리카락과 그리고 그 눈동자 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과 그렇지 못한 색을 구분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은 개인이 거울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퍼스널 컬러를 왜 진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진단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스널 컬러는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으로서 개개인의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지닌 톤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면서 생기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서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퍼스널 컬러를 활용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색을 찾아서 자신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전문 업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재미삼아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5장 17절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나아지고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뜻하게 됩니다. 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진 자는 이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전의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의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 죄와 죄책감이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과거의 실패와 그 죄 가운데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라지고 지나가 버린 이전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난 날들의 실패와 그 넘어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죄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서 이 되었도다의 말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즉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지금도 그 새로움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하는 그 새로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가치관으로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퍼스널 컬러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퍼스널 컬러를 활용함으로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색을 찾아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퍼스널 컬러도 진단받고 그에 맞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선택해서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 퍼스널 컬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는 외적인 이미지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 내면의 모습과 정체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며,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예수의 신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판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맞는 가운을 입는 것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군인은 군복을 입고 스포츠 선수가 유니폼을 입는 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듯이 옷은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직업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지만 결국 외적인 모습, 겉모습일 뿐 그 내면과 정체성은 바꾸지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곧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과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퍼스널 컬러처럼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겉모습으로만 생각하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만, 특정 모임과 관계에서만 겉모습과 행동으로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예수의 사람임을 숨기며 때때로 그 옷을 내 마음대로 벗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벗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또한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사회와 관계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벗고 피곤해서 벗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과 정체성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세상의 정답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내 마음대로 벗습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인데, 이제 내 삶은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면서도 눈치가 보여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옷을 내 마음대로 벗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이전 것을,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입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와 고통에 따르게 되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예배드리고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과 정체성도 이전 것을 다 버리고 비워서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도 많은 옷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옷, 전도사라는 옷, 사람 김태익이라는 옷 등 관계와 장소에 따라 내 마음대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일 때도 아들일 때도 다양한 관계와 장소에서도 또한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음식을 먹는 식당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사일 때도 아들일 때도 다양한 관계와 장소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눈치가 보여서,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 저런 이유로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해서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오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로서 세상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관계와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때로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맞는 톤과 색을 진단하여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지금의 겉모습을 보다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관계와 입장을 고려해서 때로는 눈치도 보고 때로는 핑계도 대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마음껏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꾸미고 나타내는 것,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대처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과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로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위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공동체로서 오직 예수만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것저것 핑계대며 그리스도의 옷을 내 마음대로 벗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공동체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 위해 죽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